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제4계명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예배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예배에 대한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는 그런 예배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풀어서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예배에 이 한 가지 단어가 따라 나오는데, 그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이 무한대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복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유대인들이 국가별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의 금융시장을 다 장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도 살아남 그 이유,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돌단,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예배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봐보세요. 솔로몬이 10대에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죠. 근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였어요.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강림하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요.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건설회사 사목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건설회사 사장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는 현장 사고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항상 고사를 지내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사 대신에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 사장님의 부탁을 받고 한국의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건설회사가 맡은 대부분의 공사가 아파트 공사가 아니라 도로 공사, 댐 공사, 방파제, 방조제, 이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공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공사에게 이 공사를 맡기는데요. 시공사 대표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늘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시공사 대표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를 지내지 말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고사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행을 깨뜨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공사 대표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공사장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이 건설회사가 주도하는 그 건설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시공사 대표들과 함께 인부들을 모아놨고 공사를 하기 전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현장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장의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에 사고 담당 직원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건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데리고 다닌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회사의 사고 처리 담당 과장님이었습니다. 그 과장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이 사고 담당 과장님께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늘 병원을 오가야 했고요. 법정에 서야 했고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협상을 하고 사고 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렸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이 과장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사무실을 정돈하고 청소해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기적이 뭐냐면요. 사고가 줄어든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공사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그 인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매는 옆에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고 처리 담당 과장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목으로 일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오늘 예배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재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이 돌아가고 내 삶의 패턴이 그렇게 주일을 축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로 나와서 1시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내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죠. 주일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6월절이 나오는데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14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가 적극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14일 전에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소는요, 적극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서 병들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예배가 안식일 이전에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도 보세요.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토단이 안식일 날 즉흥적으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이전부터 토단을 쌓아야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42절, 43절도 보시면 준비할 게 뭐냐면 예복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혼이 지킬 규례니라.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한 옷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예배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체를 가리는 예복, 이거는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규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오면은 더우니까 몸을 많이 노출하는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쓰리바나 쪼리를 신고 예배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를 가리라, 이것이 예배의 법도입니다. 노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기 3일 전부터 옷을 빨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에 지각하고 옷차림도 예절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마음과 정성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안식일 날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소를 고를 때부터 드려지는 것이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복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은 금요일부터 헌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찬양곡을 수요일부터 준비한다면 수요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준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주부를 만들면서 교동문 대표기도 마지막 찬양곡을 어떤 곳으로 준비해야 할지. 모든 생활의 초점이 주일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목이 자주 쉬고 가래도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예배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 도라지청을 가져와서 먹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축이 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에 참여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패턴으로 삶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지요? 부담도 되지요?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중심,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침례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 한국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라켓볼도 치고 놀 사람을 좀 물색해 보려고 기숙사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달라스 근처에 한국 교회에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팀, 사역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찬양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놀 시간이. 금요일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샤워실을 썼는데 빨래가 막 널려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금요일날 빨래해가지고 옷을 다려요.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려고 참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기억하니까 준비하게 되고 마음과 정성이 담기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일날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 채 가인처럼 거절된 예배가 되어서 쓸쓸하게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뭔가 예배 드린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한 주가 되어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라. 내가 강림하여 너를 만나고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핵심 요소는 피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준비된 예배고요. 두 번째는 양과 소의 피입니다. 피를 가지고 나와서 뿌리고 바르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처리되어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피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떨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성에 너무 두렵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막 번개, 천둥, 구름, 지진,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여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심판자의 하나님 같은 모습에서 이제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반전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까? 소와 양의 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짐승의 피도 이런 능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는 피값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피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는 그런 피의 능력입니다. 이 피의, 짐승의 피의 능력이 출애굽기 25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장소를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면 속죄소 위, 법궤 뚜껑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도 보시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법궤 뚜껑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3절도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정해두셨어요. 법궤 뚜껑입니다. 근데 이 법궤 뚜껑은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의 상징들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밑에서는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우상숭배의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권위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의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과 그 가족이 다 땅속으로 수장되죠. 그때 죽은 숫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보시면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법궤 위에 만남의 장소를 정하셨습니까?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임재의 장소를 그 법궤 뚜껑에다가 정해주셨어요.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시언자 멀세 시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리. 이 죽음과 사망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바뀌어요. 임재에서 복을 주시는 장소로 바뀌어요. 진노와 심판 이 자리가 자비와 용서와 긍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자리로 바꿔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주는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에게 오게 해요. 복을 주시게 만들어요. 왜? 죄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요, 이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강림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피를 의지하고 힘있고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인간들을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림하신 그 장소. 예전에는 죄인들이 들어가면 죽는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고 제사함을 주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복을 주시는 예배의 핵심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피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찬양만 하고 돌아갑니다. 설교만 듣고 돌아갑니다. 친교만 하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1시간 예배 드렸으니 내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그 공로를 힘입어야
내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본질은 다 놓치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예배를 드려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토단을 쌓아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를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토단은 흙으로 쌓은 단이에요. 견고하지 못하죠. 바람 불면 쓰러지고요. 비가 오면 무너져 내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화려한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집중해서 예배의 본질과 핵심인 예수님의 피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다른 곳에 집중하고 머물다가 예수님의 이 피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예배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도 보시면 돌로 제단을 만들 때 정으로 쪼아서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연장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으로 쪼아서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한 성전의 형식 때문에 예배의 본질, 정신, 핵심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데 너무 사람이 보이고 사람 냄새가 풍기고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는 이런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찬양만 부르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만 듣다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배 구경만 하고 참석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 빈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만 보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의 형식, 절차, 멋진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중심이 되지 못한 예배,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줄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하여서 거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있고 붙잡고 의지하고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예배의 본질과 핵심,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없으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뿌려지고 튀기고 선포되고 찬양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보혈을 붙들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밖으로 보여주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여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